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림하고는 많은 시간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다시 오시겠다. 뭐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근데 그 처소는 어떻게 예비된다고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영혼의 성전이 정결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이 또한 새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3페이지. 상징적인 예식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정장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무슨 옷을 입고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계시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직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친 후 정장을 다시 입고 기다리는 회중에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를 호위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에요.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셨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계셨는데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봉사를 끝내신 후엔 다시 하늘에 가셔서 다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정장을 입고 오신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어느 방향에서 오십니까? 자, 640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입니다. 구속역사 167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번 읽어보세요.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느 쪽에서 오신다고요? 동쪽에서 오신다. 뭐를 타고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다고요? 어디서 오신다고요? 네, 동쪽에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신다는 성경절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신다는 성경절 보셨어요? 지금 여기는 성경절이 인용 안 되고 그냥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신다 성경절 보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자, 거기에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자, 번개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반짝인다고요? 번쩍인다고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번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인데 방향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성경절 하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서. 자,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오시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또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방향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48편 1, 2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에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큰 왕의 성, 곧 시온산에 있는데 그 큰 왕의 성이 어느 방향? 북방에 있다. 북방.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북쪽에.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북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금빛이 나온다. 금빛. 금.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북쪽은 아주 신비스러운 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빛이 나와요. 금빛. 예.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하나 보이고. 예. 자, 뭐라고요? 내가 보니 어디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뭐가?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그 임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북방에서부터 온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누구와 비기려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 서려고 했죠? 예수님 위에.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어디의 위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분명히 북쪽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느 쪽에서 오신다고요? 동쪽. 우리가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이게 사자를 써요. 사. 그런데 이 사자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북이 있죠? 그 반대는 남.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른쪽은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북쪽에서 분명히 출발하셨는데 왜 동쪽에서 오시냔 말이에요. 북쪽에서 오셨으면 북쪽으로 오셔야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는데 왜 북쪽에서 오시질 않고 방향을 틀어서 동쪽에서 오실까? 이거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냥 그 직진을 하면은 북쪽에서 오시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오시려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왜 방향을 틀어서 동쪽에서 오시는 걸까? 여기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절은 예수님의 신성 또는 천국에 대해서 북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천국이 있는 곳으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어느 쪽? 번제단의 경험 중에서 번제단의
사실은 번제단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번제단은 그 죽인 시체를 번제단에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죽기는 단 올라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번제단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레위기 1장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 자, 뭐라고요? 단이 무슨 단이에요, 이게? 뭐 분향단도 있지만 분향단은 특별히 언급할 때 분향단이고 그냥 보통 단이라 그러면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성수에서는 번제단. 이 번제단도 동서남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사방향. 그런데 동쪽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 동쪽에는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거기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 반대편 서쪽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남쪽은 휘장이 있어요. 그냥 남쪽 휘장. 근데 거기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에서? 번제단 북편, 북쪽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북쪽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북쪽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이 북쪽은 그런 곳인데 왜 북쪽에서 중보를 하시다가 지성소, 북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중보를 하시다가 왜 북쪽에서 오시지를 않고 왜 동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런데 그 모든 해답은 성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연수들, 그러니까 횟수들,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에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그런데 그 성소에 있는 이 일들이 구속의 경륜이 다 이 성소를 통해서 설명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말하지만 북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오른편은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에요. 동쪽.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오른쪽,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뭐 그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뭐 동쪽에서 나셨느냐 서쪽에서 나셨느냐 뭐 그런 방향은 없지만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동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그 모든 밟는 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처음에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 뜰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누가 죽여야 돼요? 북쪽에서 죽이는데 번제단 북편에서 죽이는데 누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본인이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죽인 다음부터는.
그런데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잡은 고기를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동쪽을 보니까 이 문들이 동쪽에 많이 나 있더라고요. 문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문이 있겠죠. 예, 문으로 출입하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에 있어요. 자, 에덴 동산 자체도 또 동쪽이고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자, 이 지구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에다가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번제했을 때 어디로 쫓겨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24절. 3장 24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이 나와요. 뭐 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어디를 지켰다고요? 동편에. 그러니까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예. 문이 동쪽에. 자, 또 나와요. 가인이 떠난 곳도 또 동편이에요. 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예. 자, 에덴 동산에 또 어느 쪽에 롯 땅이 있어요? 가인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동쪽에, 예, 동쪽에 롯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신할 평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할 평지도 또 어디에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1절로 2절. 이 신할 평지도 또 어디에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예, 어디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예. 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에서 살고요. 그 동쪽에서 또 동쪽으로 와서 롯 땅에서 살고요. 또 거기서 또 동방으로 가서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론을 지은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동쪽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동편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성소를 옮겨갈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진군이 멈추면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텐트를 칩니다. 진을 쳐요. 그런데 이 성소의 동방 오른편에 누가 진을 쳤나 봅시다. 민수기 2장 3절.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편의 진실자는 그 군 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자, 거기에 세 지파가 쳤어요. 왜냐하면 네 방향이기 때문에 한 방향에 세 지파씩 치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지파가 쳤는데 이 성소 오른편에 장막을 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죠.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올 이 지파는 성소의 동쪽에다가
진을 쳤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3장 38절.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예. 거기까지요. 예. 자, 뭐라고요? 장막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장막 앞. 왜 앞이죠? 왜 앞이에요? 장막 뒤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장막의 문이 어느 쪽에 나 있어요? 성소의 문이 어느 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는 이게 앞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이 어디에 나 있어요? 대문이 난 쪽이 집 앞이에요. 그렇죠? 대문이 서쪽에 놨으면 서쪽이 집 앞이고, 동쪽으로 놨으면 동쪽이 앞이고, 남쪽으로 놨으면 남쪽이 앞이 되는 거예요. 왜? 문이 그쪽에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소는 문이 어디로 놨어요? 동쪽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장막 앞에 누가 살았어요? 제일 장막 앞에. 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살았어요. 이 성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는 레위 지파들이 살았어요. 레위 지파. 레위 다른 세 지파와 그 다음에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동쪽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쪽이 동쪽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뜰문. 성소에서 뜰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쪽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여기에 이 성소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와 방향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성막들은 상당히 넓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평 정도 돼요. 이 성소가 300평. 우리 교회의 5배 되는 넓이의 성소가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나 있어요. 근데 문의 넓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뜰의 넓이, 뜰의 문의 넓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 1규빗이 4.5니까 9m 정도 돼요. 9m. 9m 되는 엄청 넓은 문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성소의 기물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서론, 복음 성경의 출애굽기 서론. 자, 중요한 것은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은 항상 뭐 합니까? 반복합니다. 반복. 그렇죠? 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 서론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그 1장 앞에 성소와 기물에 관한 지시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소와 기물에 관한 지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시가 거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된 기물이 뭡니까? 성소 기물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기물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2번에 법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된 기물은 진설병상, 세 번째는 등대, 그 다음에 6번에 가서는 번제단, 그 다음에 분향단, 12번, 그 다음에 14번 물두멍. 그러니까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면 법궤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등대, 번제단, 분향단, 물두멍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복돼요. 37장에 가서 또 반복돼요. 법궤,
진설병 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자, 그런데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좀 달라요. 앞에 부분에는 번제단이 먼저 언급됐지만 뒷부분에서는 분향단이 먼저 언급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 기물 중에, 성소 기물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에요. 진설병 상과 등대 또는 분향단이 언급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언급이 어떻게 됐느냐? 지성소부터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가장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설명이 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뜰러 나오시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엘리야의 그 동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복음성경에 보면 동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동선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처음에는 길갈에서 활동하다가 베델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동선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후계자인 엘리사는요, 반대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가고 베델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요. 엘리사의 활동은. 자, 재림의 약속 가운데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쪽에서 오셨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성소를 지시하셨을 때 언급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로 이렇게 묘사하셨는데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막들의 문은 20규빗이에요. 그런데 성소로 가면 이게 10규빗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도 지성소의 2배가 성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묘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묘사는 거룩한 곳에서부터 점점 뜰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점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문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쪽에 오셨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길은 점점 뭐 된다고요?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 왜? 물두멍이 아니고 등대는 성소 남쪽에 둬야 되지만 진설병 상은 어느 쪽에 둬야 돼요? 북쪽에 놔야 돼요. 북쪽은 하나님 편이라 그랬잖아요. 보좌가 있는 쪽.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생명의 떡. 6장에 또 나와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 떡이 북쪽에 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자신이 떡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건 남쪽 방향으로 비추셨어요. 남쪽.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았는데 이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과 남쪽에 두어야 될 물건들이 달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경로는 뭐예요?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뭐예요? 점점 좁은 문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 성막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요 성소에서 나중에는 지성소까지. 예. 자 25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사람들의 구원은 방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분명히 성막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쪽에 들어갔으면 서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동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재림을. 자, 우리 초기 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251페이지. 성소라고 하는 소제목 속에요.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자기를 찾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누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근데 그들은 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늘로 데려갈 자들은 성소 정결을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에. 자, 그렇다면 이 성소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장소는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 성소의 문들은 다 어느 쪽으로 나 있죠?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와서요. 252페이지. 253이라고 쓴 데서 두 줄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또한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지상 성소를 보았다. 그것은 하늘 성소와 비슷했으며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는 성소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하늘 성소의 모형이 지상 성소예요. 원래의 성소는 하늘에 있고 그것을 본딴 것이 지상에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하늘에는 성소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지상 성소의 첫째 칸의 기구도 하늘 성소의 기구와 같았다. 휘장이 거쳐서 지상 성소의 지성소를 들여다 보았더니 하늘 지성소에 있는 기구와 같은 기구가 있음을 보았다. 제사장이 지상 성소의 두 칸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첫째 칸에 날마다 들어갔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그곳에 옮겨진 죄로부터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두 개의 칸 모두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상의 성막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오래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셨다. 지상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과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봄으로써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 하늘 성소에서 하는 사업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성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 지상 성소에서도 완성할 수 있고 특별히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과 이 지상 성소의 사업이 일치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천사들, 아까 말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셨다. 그 천사들이 바로 세 천사입니다. 세 천사. 자, 그 중에서도 셋째 천사예요. 자,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23페이지. 이 성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성소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어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 자,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성소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423페이지 밑에 쪽에 또 보시면 다음 424가 맞겠네요. 424.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천사가 그 지성소 사업은 아니고 지성소 사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조사 심판의 때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 다 되었다, 이거 말이에요. 예고라는 거예요. 예고. 첫째 천사는 지성소 사업에 대한 예고라는 거죠. 예고. 그리고 실제적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윌리엄 밀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민집 257페이지 보니까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였다. 또 258페이지에는요. 만일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성소 문제를 잘 연구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844년 여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1844년 10월 20일 이후, 가을 이후에 알려진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문집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락. 예수께서 성소의 공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별은 그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했다고요?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지성소로.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속죄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성소 제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문이 어느 쪽에 나 있기 때문에 동쪽에 나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모든 사업은 이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편, 오른편은 예수님의 편이요. 그 금을 던질 때도 어느 쪽으로 던져라? 네,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 오른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머리가 향하고 있는 동안 오른편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동쪽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북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승리한 자들은 우리 앞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동쪽에서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